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오목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온을 위로하셔서 황폐하고 광야와 같은 곳을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함이 넘치게 하시겠다. 축복의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봐라.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정말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따르고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을 의를 쫓는 사람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라. 여호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거짓이 없으신 참되신 분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선포하신 것을 이루신다. 약속하신 것, 계약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행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죠. 참되지 못한 사람이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믿을 만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어기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 선포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거짓이 없이 참되신 분이라.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여호와로 알려주셨는가?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장의 말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다 참된
그런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신임을 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이나 허언이나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 그래, 그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리로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또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진짜 참되신 하나님의 그 거짓 없으심을 체험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니 정말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진짜 이게 되네. 나도 안 되는 줄 알았고 모든 사람들도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의지에서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진짜 이런 일이 되네. 신기하고 놀랍다. 정말 신기하네. 정말 놀랍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실상으로 체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들으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선지자 이사야가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는 것은 결국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들으라 말씀하셨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은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2번 하십니다. 1절에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또 2번째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살아서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여기에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라 하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해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깨닫기로는 애굽에서 감옥과 같은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파낸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파낸다라고 하는 말이 파내는 것이 아니라 감옥과 같은 곳, 저수지, 우물, 지하 감옥 그런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묵한 구덩이, 그 파낸 우묵한 구덩이, 우묵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파내었다, 드러내었다, 뚫어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데, 그 감옥 같은, 지하 감옥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하면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수단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구출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를 떠낸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반석이라서 반석이 아니라 그 광야, 황무지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광야의 삶, 이것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간략하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나 황무지나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무슨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그냥 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40년 동안 하나님은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 40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도 있고 재앙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어떤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어떤 자들이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받게 하시는가,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낼 때에 무엇으로 구출을 했는가?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 사람의 권력, 이런 것으로 구출을 했는가? 아니면 너희는 생각지도 못할 기이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구출이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의 삶과 행적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들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를 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라엘의 조상을 낳을 때에도
이삭을 낳을 때죠. 이삭을 낳을 때에도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낳은 것이 아니라 나이 100세가 되어서 죽은 자와 방불한, 이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 이삭을 낳은 것도 사람의 방법으로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하란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하란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저렇게 복되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여기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혈혈단심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나니라. 혈혈단신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 말로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런 말입니다. 원어상으로는 혈혈단신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번역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혈혈단신이라는 말이나 홀로, 혼자, 하나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같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혈혈단신이라 이렇게 말하면 피부치, 일가 친척 형제가 하나도 없이, 자기의 친혈족이 하나도 없이 혼자라는 말이죠. 그렇죠. 혈혈단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을,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냥 오직 자기 혼자,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일가 친척 형제들이 하나도 없을 때 부르셨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경 상식적인 문제로 접근을 했을 때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계산을 해보면 데라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데라의 나이 130세였다. 145세였죠. 그죠? 145세. 145세였다. 그런데 데라가 205세에 죽었으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난 이후에도 60년을 더 살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이것이 혈혈단신이라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또 하란에서 부르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혈혈단신을 그렇게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데라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오기 전에 죽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계산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쨌든 해석을 하기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혼자가 되었을 때는 언제인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에도 조카 롯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는 때가 언젠가 창세기 13장에서 나타나죠. 그들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양이 많아져서 함께 양을 먹일 수 없으니까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지 않습니까? 갈라서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진짜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서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축복이 시작되죠. 갈라서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롯은 갈라서는 과정에서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갑니다. 양을 치기 좋은 곳, 물 많고 풀 많은 그런 정말 목축지에 적합한 그곳을 선택해서 가는데 그 좋은 곳을 롯이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은 결국은 좋지 못한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표현이 뒤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붉은 자산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붉은 자산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으니까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붉은 자산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황폐하고 광야 같은 그런 곳을 사막 같은 그런 곳을 선택해서 나갔지만 아브라함은 점점 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군사만 해도 5 나라를 파하고 멸망시킨 연합국을 쳐서 무찌를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사병을 거느린 그런 부자가 되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롯은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갔는데 근사한 곳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나중에 쫄딱 망합니다. 재앙 때문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에 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재산은 점점 몰락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왜? 롯이 엄청난 부자였다고 하면 그 사위될 사람들이 그 장인될 사람을 우습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많다면요. 그런데 장인될 사람이 사위들에게 말하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농담한다고 생각. 우리 장인 또 웃기시고 있네. 아이고 참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돈이 많아 보십시오. 자기 장인 될 사람이 회장,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해보십시오. 그 사위 될 사람이 말 안 듣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우리 장인어른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풍성했던 재력을 가지고 나갔지만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갔는데 망했기 때문에 사위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좋지 못한 곳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점점 잘 됐습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 시간 관계상 이것을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해서 나간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믿음을 선택해서 나간 사람의 결과고 롯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을 떠나고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나간 결과 롯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곳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을 많이 상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롯도 구원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자녀는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것이지만 불신자의 성공은 자기들이 힘을 쓰면 어느 정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는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자기가 힘쓰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불택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자기가 힘을 쓰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롯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학교도, 성공하기 좋은 학교, 직장도, 성공하기 좋은 직장, 집도, 편한 집,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집도 선택하고, 직장도 선택하고, 학교도 선택하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생각으로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나를 위한 것. 이렇게 선택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롯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처럼 유익을 봅니까? 손해를 봅니까? 처음에는 손해를 봐요.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려고 하니까 좋은 곳은 롯이 선택해버리고 자기는 좋지 못한 곳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공에 있어서는,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식적인 삶을 산다고 하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이 면에 있어서는 비상식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되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은 양보를 할까? 자기가 삼촌이면서 먼저 선택하면 되는데 왜 선택권을 조카에게 미룰까? 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들어요. 그 뒤에 창세기 15장에도 14장에서 이제 그 내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소돔 왕이 나와서 말합니다. 물품은 네가 취하고 사람은 내게 돌려다오. 그런데 그 물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멜기세덱의 축복 때문에, 그 축복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많은 재물을 다 포기를 합니다. 힘들매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또다시 축복을 하십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손해를 보는 선택을 했었습니까? 유익을 보는 선택을 했었습니까? 손해보는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을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서 싸워서 취해온 것인데 당연히 지 것인데 그걸 왜 던져? 바보 같아. 어리석어. 한심해.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고 낭패를 당하는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기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손해보는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 하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지만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방법, 유익된 방법, 좋아하는 것,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체적인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나쁜 선택이었지만,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손해보는 선택이었지만, 망하는 선택이었지만, 죽을 것 같은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선택을 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를 찾는 자를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 나를 믿는 자를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 나에게 순종하는 자를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참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결코 손해가 되지 않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손해를 선택했는데도 나중에는 유익을 선택한 사람보다 더 큰 성공의 결과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해봐라. 너희가 그냥 믿습니다 그냥 말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보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인도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봐라.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읽어드렸습니다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걸 믿게 되는, 믿음으로 사니까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현실 속에서는 자기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선택에서 살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선택하는 그것만 가지고 살면 망하는 길로 간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 위주로 살기를 힘써봐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한 약속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남은 생애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